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계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너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또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그 귀한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정한 돼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굉장히 성전을 더럽히는 모욕하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자 이 마카비 가문, 마카비라는 이름의 가문의 사람들이 그 일에 항의하면서 대항을 하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마카비 가문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이 일을 기념하여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의혹이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고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지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여졌던 일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유대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불신앙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희망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수한 은혜를 받는다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세요. 즉 예수님 또한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무엇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손안에 있는 양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핍박, 대단한 어려움, 대단한 괴로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 붙잡힌, 예수님께 붙잡힌 우리를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혹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심지어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이 아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려움에 빠지고 정말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는,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그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풍랑 때문에 곧 뒤집힐 것 같은 배에 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것.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뱃속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죽음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 자신과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양이 어떤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영생을 주시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가 또한 양을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지만 그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안에 있는 양인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나 자신이 아닌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인 우리를 붙들어서 꺼내어서 단단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 약한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되 가장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